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어제 우리가 24절부터 43절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44절부터 48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우리 함께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강단 위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회 1조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드렸고요. 선교 예물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드렸습니다. 비전원금도 윤덕향 집사님 강신배 집사님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00번째 여호수아가 837번째 박성현 선생님 소윤이가 984번째 1000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진 업종들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경영 위기 가운데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걸고 경영하던 사업장 문을 닫기도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상황들이 점점 정리되었을 때 또 눈이 밝아져서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전까지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나누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믿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 헤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일 가운데 교회들이 이럴 때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덕향 강신배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주님께 또한 인도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배우자들 하나님이 또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귀한 만남들이 또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마음 가운데 힘과 소망이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드려진 1000번째 손길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손길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마음이 천국에도 쌓여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또한 한 주간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새벽 기도자들 주님, 그 심령 주님께 다 헤아리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들이 새벽마다 부르시는 기도 우리의 믿음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얻고 발견하고 열리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응답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결한 믿음 가지고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 속에 담긴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미리 선택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이유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다음 주 새벽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사울이라는 핍박자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던 12 사도들, 이들은 편협한 구원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잡아먹으라고. 이 환상은 그들이 지금까지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본 직후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대문을 두드리지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는 것이지요.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는 사건.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한 장만 읽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장까지 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해 왔는지, 단 한 사건도 괜히 들어간 것 없고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이 이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건들 하나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연히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후좌우까지 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 사도행전 10장 한 장만 보더라도 아주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하는 참 놀라운 장면들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한 구절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묵상하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전체 숲을 보면서 그 흐름을 봐도 은혜가 되고 참 귀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과 35절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노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표현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편애.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편애를 보여주지 않으신대요. 그걸 베드로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우리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분명히 선택이란 단어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뭐냐? 선택에는 언제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 선택만 붙들었지 목적은 묵상하지 않아요. 선택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들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선택 속에 담긴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으로 맨 처음 삼으시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택 속에 담긴 목적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렇지요,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분명히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어지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딱 서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면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 속에 담긴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선택만 붙잡고 자기들의 민족적 프라이드만 맨날 내세웠던 거예요. 우리만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 뒤집어서 말하면 저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았어. 저들은 다 지옥의 뗄감이고 개와 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예수님과 3년 동안 등고동락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구원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예수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품어주셨는지 3년 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도무지 넘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잘못된 선택 교리를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으로 택함받은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미리 택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역할 감당하셔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편협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이. 복음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성령 받는 모습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먼저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 4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왜 여기다 미리라는 말을 써놨겠어요? 왜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미리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뭔가가 이어진다는 말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이고,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한 주님과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보게 되어지면 자기들이요. 제자들을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미리 택함 받은 제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재판장이 된다는 사실을 전도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리 택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줘요. 어떤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주로 선택하셨어요. 그렇다고 저 사람을 버리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다입니다. 다.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는 먼저 미리 택함을 받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전도를 교회 부흥과 연결시켜놔서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먼저 미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무서운 기세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두렵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또다시 2차 확산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고, 유럽을 보거나 미국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끔찍해서 강단 위에서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장면들이 뉴스에서 여과 없이 쏟아지고, 아비규환 방법이 없으니까 속수무책.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이스링크에 쭉 놓여있는 그 침대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원죄교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온 세상에 전염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죄교리에 강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느냐? 그러나 코로나19도 보십시오. 누군지는 몰라도 한 사람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바이러스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죄라는 바이러스도 그런 게 아닐까?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한 그 흑사병이 배 한 척으로 들어온 패스트균 때문이었습니다. 배 한 척. 그 한 척의 배에서 내린 그 선원들로부터 시작하여 유럽 전역에 패스트가 퍼졌고 3분의 1이 죽었어요. 죄의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 죄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인류에게 다 퍼지고,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죄라는 끔찍한 영적 바이러스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여러분,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육신에 있는 바이러스는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가운데 속에 또 그것들이 세상에 나와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잡겠지만 우리들의 영혼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밖에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선택이란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고 복음을 택함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미리 택함받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습니다. 미리 택함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이 몇 명이 그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 잘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잘 보세요. 고넬료가 언제 성령을 체험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죠? 누구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말합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씀들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두셔야 그 말씀이 특별하게 내 심령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앞에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오히려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들을 곱게 해서 시험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고넬료를 비롯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47절 4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로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같이 읽자고 했냐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읽자고 말한 거예요. 성령 세례에서 뭐 특별하게 성령으로 막 불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세례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앞에서 절기 때 세례받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 성경학자들은요 이걸 놓고 또 논쟁을 벌여요. 물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이런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지사에게 먼저 물세례 받았어요.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고, 오늘 고넬료는요 성령부터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한 걸 보면서 베드로가 물세례를 줘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이 사람에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엔 저렇게 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신학자들이야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이렇게 말해주면 논쟁할 주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논쟁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강조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 언제나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상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도 그저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뭔가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결정 가운데 속에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 아니겠어요?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사도행전 10장을 보았는데요,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만남이 참 아름다워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만남을 친히 주관하고 있으니까. 10장을 보세요. 고넬료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환상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두 사람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다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고 계셔요. 이런 사모함이 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연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꼭 이대로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환상 보여주고 저기다 환상 보여주고 다 보여준 다음에 너무나도 우연처럼 보이게 누가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연결시켜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지는, 이 두 사람에게 이 만남이 얼마나 유익했습니까?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서 편협한 구원관이 깨지고 더 크고 더 넓게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는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연결해 주시는 복된 만남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루하루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마치 풍랑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언제나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이 느껴지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